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교회 와서 가장 설교 제목이 길어요. 가장 길죠? 여기 주보에 보니까 같이 해볼까요?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부제로 어떤 걸 해야 될까? 두 개 다 뺄 수가 없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 거기서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딱 드러나는 거죠. 어떤 한 청년이 돈을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쓸 거 쓰고 은행에다가 열심히 저축을 이렇게 했어요. 그냥 요새 이제 청년들이 집 구하기 힘들잖아요. 열심히 저축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그 통장 확인을 하지 않고 이제 드디어 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해가지고 잔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잔고가 얼마 이렇게 없어요. 참 우리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요새 보이스피싱도 많고 은행 사기도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굳이 말을 하면 은행 계좌 말고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계좌. 믿음의 계좌가 다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계좌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고 막상 필요할 때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해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탄 마귀에게 다 사기당해가지고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을 이렇게 하고 지켜야만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지금 실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 비밀번호 있잖아요. 스마트폰 할 때 요새는 비밀번호도 하고 아니면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패턴으로도 하고 하는데 비밀번호 저도 뭐라 그러죠? 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비밀번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나 은행 앱 이게 사용할 때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가 옛날에 믿었던, 과거에 믿었던, 과거에 체험했던, 과거에 눈물을 흘렸던 그 예전에 그 기억만 가지고 있다가 막상 내가 사용하려고 하면 그 비밀번호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나이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매일매일 이게 확인을 해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절인데요. 한 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내용인데요.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어요. 자, 새벽에도 아주 몇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는요, 교인이 있어요. 교인을 우리가 보면 교회 등록한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 또 구체적으로 보면 주일에만 참여하는 사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데이 신자, 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명목상의 신자, 이런 교인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신자가 있어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 믿으면 중생했다고 그러죠. 태어난 거예요. 이제 영적인 어린 아이예요. 믿어요. 그래서 엄마도 알아보고 아빠도 알아봐요. 예, 이런 신자, 교회 안에 이런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신자는 최소한 11조를 드립니다. 뭐 기도 생활도 교회 안에서나 생활 속에서 기도도 하고요. 또 헌금도 하고요. 또 봉사도 해요. 주일도 해요. 때에 따라서. 또 한 분의 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인.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제자라 그래요. 교회 안에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 그리스도인. 이걸 또 다른 말로 교인, 신자 말고 성도라 그렇게 표현해요. 성도. 사도 바울은 이걸 어린아이 신자라고 그러지 않고 장성한 신자라 그래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런 제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교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린아이 신앙인가 아니면 장성한 신앙인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셀프로 확증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오후 예배식으로 셀프 코칭을 할 수 있지만 확증이라는 게 뭐야? 확실하게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너희 자신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제가 믿음 청문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한 2만 명, 여자아이 포함해서 2만 명, 5천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먹을 때가 됐어요. 근데 다 먹여야 되는데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이 제자들 가운데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요? 빌립에게 물어봐요. 다 듣긴 다 듣지만 특별히 이제 지적을 해서 물어봐요. 이 사람들 다 먹이고 계속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하시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니나 달라요? 빌립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이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싹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몰라요.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빌립이 제일 먼저 돈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빌립은 누구하고 같이 있죠?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앞에서, 문제 앞에서 빌립은 돈부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럴 줄 알았대. 제자들이 그럴 줄 알았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여러 가지 그 확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좋아지는가 세상이 좋아지는가?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사모함이 있고 좋은가? TV 보고 스마트폰 하는 것이 더 좋은가? 매사에 내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좀 체크하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이 좋은가? 그냥 억지로 하는가? 싫은가? 내가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생활 속에서 감사가 많아지는가? 불평이 많아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바라보는 거, 그것이 어디로 향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셀프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아주 구체적인 것을 빨리 말씀을 드리고 적용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제목도 또 두 번째 저녁이죠. 같이 볼까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 첫째는 뭔가 하면 내가 정직함을 지킬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작은 거짓말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때 내가 정직함을 지킬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들이 비윤리적인, 도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내가 거기서 같이 휩쓸려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싫어 안 하면 내가 왕따가 될 것 같아. 나를 싫어할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게 제가 현대인 성경 이게 보니까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반드시 너도 걸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나 이런 거 보세요. 다 옛날에는 형님하고 그냥 가족끼리 친했어. 그러다가 뭐가 좀 틀이 안 맞으면 옛날에 했던 거 다 들춰내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너도 올무게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을 어디에 갖다 놔도 나침판은요 북쪽을 가고 남쪽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의 상황에 던져져도 그 믿음이 변하질 않아.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함에 누려져도 하나님을 신뢰해.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을 신뢰해. 나침판과 같이 변하질 않아. 나침판은 여러분 요새는 잘 안 보여요. 딱 내 던져도 하다가 북쪽과 남쪽을 딱 가리켜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두드려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요셉도, 구약의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도 보면 애굽에 종살이하고 형님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도 요셉의 믿음은 변하질 않아. 오로지 하나님이야. 근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 이번에는 반대야. 너무 환경이 좋아. 애굽의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야. 다니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 하나 더 제가 소개하면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왕에게 오해를 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적자들 앞에서 죽게 생겼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여전히 죽인다고 해도 여전히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리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은 가족 안에서 보면요, 가족 안에서 신앙이 다 틀리잖아요. 가족끼리도. 에? 가족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다 달라요. 물론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반대할 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참 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 돼? 얼마나 합리적으로 명분을 갖다 붙이는, 피곤한데, 바쁜데,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엄마하고 아무 기관 관련도 없는데 빠져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막 그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믿음이 약한 가족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든 형제든 뭐 다 시어머니든 자식이든 주일날 여행 가자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교인은 될 수 있어. 신자는 될 수 있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 말이요. 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돈이 부족할 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상황이 또 있잖아요. 내 사업이 힘든데 내가 하나님께 내 재정을 맡기고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체크를. 저도 제 자신을 체크하면서 이게 지금 묵상해서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잘 아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한다는 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얘기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의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남은 가루하고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같이 먹고 이제 자살하려고 그랬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랬던 과부인데 그 집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방문을 해서 하나님이 보냈어요. 엘리사한테 가라 그랬어요. 가가지고 또 엘리야가 뭐라 그런가 하면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어요.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건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니까 내가 주겠다. 성경 나오잖아요. 그 떡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지역이 다 기근 지역인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더라. 이게 실제 사건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요새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작년부터 하더라고요. 일반 작년 말고 청년들만 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간증을 제가 봤어요. 청년 창업자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도 뭐 벤처기업 많이 하잖아요. 창업자인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빚더미에 그냥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알바생이 된 거야. 갑자기. 그래서 소액 알바를 하면서 번 돈으로 11조를 정확하게 드린 거야.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증하는 거 보니까 기적처럼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 열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하여 주시리라. 남의 얘기니까 쉬운 것 같아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또 실제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우리가요. 원수,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원수를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뭐 직장에도 있고 모임에도 있고 친척 가운데도 있고 가족 가운데도 있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나를 못 살게 구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교회 나와서는 예배는 참여하겠는데 실제 삶 속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또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결단 순간이 있을 때 언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고 안락함을 내가 택할 것인가.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지요. 지금 좋은데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이렇게 하루 일과 24시간을 보내고 너무 좋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길 떠나라, 네 습관을 버려라, 끊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 보통 보면 선교 사역이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와서 깨달음을 받았을 때 이때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때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인가? 성경 말씀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보내주세요. 결단은 그래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라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것이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해요. 이렇게 살면 그냥 인생 그냥 좋아. 그냥 그 육성, 육의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빠진다기보다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잖아요. 소명자로 창세기 12장에 안정된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편안한데,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미지의 땅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또 깨달음이 왔을 때, 사건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왔을 때, 이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익숙함을 버리고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섰더니 자손들이 다 복받게 하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연결만 되어도 잘되게 만들었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약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단 배설물로 다 여긴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죠. 유대교의 최고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할 것 다 알면서도 기꺼이 자기가 고난을 택해. 담에서 도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나서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을 내려놓고 복음의 길을 따랐더니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신앙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 자신이 믿음을 내가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거 어디서 해야 되는가?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겠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주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 주님께.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대. 아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는 것처럼. 여기서 시험이라는 거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왜? 더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려고 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불러서 뭐라고 그래? 나중에 떠나는 거 말고도 네가 100세 때 낳은 아들,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준 아들, 그걸 나한테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그랬어요. 죽이지 말아라.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이제 알았다. 내 믿음을 알았다 내가.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한정 복만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확증해야 할 것인가, 이런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되는 거. 힘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섬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전도하기를 힘쓰고, 너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 감당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교회에서 너희의 믿음을 있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도 확증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소멸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순종하기를 힘쓰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끝까지 인내하도록 힘쓰고, 손으로 발로 입으로 까먹지 말고 힘쓰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가까운 사람에게 간증하려고 힘쓰고, 모이는 예배 습관에서 모여서 이제는 은혜를 받아 쓰고 충전을 했으면 흩어져서 증인의 삶, 예수의 향기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교인이든 내 밖에 사람이들에게 흩어지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이것이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확증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 믿음의 확증,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딱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로 해야 되느냐? 행함. 또 18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어. 너도 믿음 있냐? 진짜 그래? 그러면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라. 뭐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나의 열매로,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스도인인지 교인인지 어린아이 신자인지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안다. 행위를 보면 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이 결단은 단순한 눈물을 흘렸다, 평안이 왔다,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의 결단,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의 연속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의 연속들이 있는 그 선택의 연속들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순간들이다.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